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십자가가 무덤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가 더 멀리 있으면 내가 커 보입니다. 십자가 바로 앞에 서면은 나는 작아 보입니다. 십자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세상의 모든 거품과 도끼가 다 사라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사시면서 억지로 어떤 일을 행하여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본인은 오직 통번역에 목숨 걸겠다, 주력할 것이다. 그런데 아빠 목사님은 아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합니다. PM 자리, PM 공부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절대로 관심이 없다. 내가 왜 그 공부를 하느냐. 실갱이를 두 분이 벌이셨어요. 여러 차례 권면을 해서 이제 억지로 이 PM 과목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공부했던 그 프로젝트 매니저 공부가 지금은 아주 좋은 스펙이 되어서 그 스펙으로 지금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 아침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 평범한 중년 가장이었던 그의 인생은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주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누가 밀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러나 모든 신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었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리비아의 수도는 트리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트리폴리가 성경시대의 그 지명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은 2815km, 그러니까 차 타고 1분도 안 쉬고 가면 1일 9시간 걸리고요. 걸어서 간다면 2달 반에서 3달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 하필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데 갔다가 로마 병정에게 차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 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남부 유럽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지중해를 자신들의 호수라고 여기고 아무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유대인 정착촌이 어디였느냐? 바로 구레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이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큰 공동체가 이 구레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일평생 염원 중에 하나가 뭐냐?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늘 그런 꿈이 있죠. 성지순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갑자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으로, 외국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외국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누가 듣게 되죠?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왜 그때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오순절은 구약의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언어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도 일평생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다녀와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유대인들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다녀와야 하는 그런 일생의 수건 사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구레네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에 오늘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냥 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일평생 아마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강도와 여러 어려움을 넘어서 2달 반, 3달을 걸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거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아마 다윗성도 보지 않았을까요? 또 그 옛날에 우리 다윗 왕이 통치하던 곳이 바로 여기야. 또 실로암 모세도 가보고, 또 히스기야 터널도 가보고, 성 밖에 기온샘도 가보고, 솔로몬 성전 자리에 새롭게 지어졌던 헤롯 성전도 보면서 감탄에 감탄을 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제 시간에 당도를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당일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부푼 마음으로 유월절 예배에 참석하려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9시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간 시간은 7시에서 8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탄 로마 군사들이 저쪽에서부터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을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쫙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왔는가 주목하며 보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일단의 무리가 오는데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행렬이 딱 나타나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던 정치범들만 달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무슨 또 밀란이 있었구나, 누군가 또 로마에 저항했구먼, 이렇게 알게 해주는 사인이었어요. 그 십자가 행렬이 앞을 지나갈 때 아이고 딱하게 또 잡혀 죽는구나, 가엾어라,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이 식민지 유대 백성들은 누구나 경건한 백성들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 행렬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행렬이 3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맨 뒤에 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를 맞으셨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왜 40에 하나를 감한 매냐? 4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상 한 대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맞는데 당시 채찍은 그냥 이렇게 막 말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긴 가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였는데 그걸 며칠 동안 물에 담궈 놓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죽이 물을 먹으면 이거는 그냥 가볍게 손으로 칠 수가 없어요. 온 몸으로 힘을 다하여 채찍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찍 끝에 쇳덩어리나 동물의 발톱 같은 거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럼 온 몸을 힘을 써서 당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채찍이 사람의 몸을 감고 몸이 다 찢어지는 것이죠. 피부가 벗겨지고 근육이 찢어져 나가고 실제로 심하면 내장도 보이고 뼈까지 보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대부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은 맞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시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오는 세 번째 사람은 이미 다 죽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울고 있고, 어떤 여인들은 물 한 잔을 떠와서 그분에게 마시게 해줄 수 있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간청하는 것도 보였습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대체 누굴까?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까? 그런데 저 사람은 뭔데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지 못할 만큼 저렇게 허약해져 있을까? 저 사람은 끝까지 저걸 지고 갈 수 있을까? 저렇게 넘어져서 죽는 게 아닐까?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정 한 사람이 시몬에게 다가오더니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십자가를 지라.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구레네 시몬이 아마 덩치가 좀 큰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상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마 병정이에요. 그런데 죄수가 십자가를 못 지고 가요. 그러면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덩치가 큰 사람한테 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풍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법에는요, 로마 군사들이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억지로 짐을 집어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마 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그의 감정이 다 실려 있습니다. 아마 시몬은 처음에는 거세게 저항했겠죠. 저요? 저요? 아니 왜 저예요? 왜 나냐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지목하는 겁니까? 저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레네에서 3달이나 걸려서 성지순례 하러 온 사람이에요. 왜 제가 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세요. 예루살렘 사람에게 시키세요. 구레네 시몬은 이렇게 저항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법상 그것에 저항하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살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시몬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십자가 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동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가여워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십자가를 자기가 딱 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올라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무슨 배짱으로 로마에 저항을 한 거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이야. 지금 내가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왔는데 대체 이 사람 때문에 내 성지순례를 망쳐야 되는가? 아이고 재수없어. 왜 하필이면 나야? 근데 충분히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인생의 제일 원하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망친 겁니다. 그렇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갑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겠다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고요. 그 옆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시몬의 행적을 거기까지밖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여러분 성경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는요 우연찮게 이런 뜻이 아니라 우연 속에 필연이라고나 할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이 아수리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을 때 그 메시지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요빠 항구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이상하게 마침 일어나는 일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만 곁길로 가게 하는 기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 구레네에서 온 그 시몬을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택하셔서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로마 병정의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소개할 때요, 아버지를 먼저 소개하고 아들을 소개합니까? 아니면은 자녀를 먼저 소개하고 아버지를 나중에 소개합니까? 항상 성경은 누구누구의 아들 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새의 아들 다윗,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시몬을 소개할 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설명법을 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아들을 먼저 설명하고 시몬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은요,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끝내면서 로마 교회에 끝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누구를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루포라는 인물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루포는 나중에 초대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자녀들이 초대 교회를 바치는 든든한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이 복음에 헌신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아끼고 돌봐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마가복음을 읽던 성도들은 서로 그랬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그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루포 목사님 아버지래. 억지로 십자가 지신 이분이 루포 목사님 아버지래. 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구나.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를 고백하면서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료들을 보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여러 전승들만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시기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근간에 1, 2년 사이에 여러분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그런 지도자였던 그런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다 이때 순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위협을 받았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정말 이들이 받았던 핍박의 내용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어떻게 사람을 톱으로 켭니까?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심한 핍박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져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기사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 십자가가 무겁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구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의 한량없는 영광을 보여주시죠. 가슴이 뜨겁고요, 눈물 나고,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 한 분이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걸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속은 것 같아요.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서 따라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 짐 같은 그런 고생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살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그 심령에 영접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만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선에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물어본다면 저의 감정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바닥을 쳤을 때, 저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끄럽고 나 이제 끝났나 싶을 때, 그런데 제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이 올라오는데, 나 이렇게 부끄럽고 무너지고 연약해도 나 지금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난 주님 따라갈 거야.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앞에 놓여진 크고 작은 십자가들은 때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던져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지만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섬기는 일이 어떠십니까? 처음에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우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죠? 편하게 교회 다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직책을 맡고 몸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떤 고백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섬기다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게 됐잖아요. 주님 마음 우리가 더 알게 됐잖아요. 제가 설교를 생각할 때요, 토요일 밤만 되면 막 잠이 안 오고 너무 기뻐서 내일 빨리 설교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어 할까요?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금요 기도회 마치고 난 다음 그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또 어쨌든 남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선포된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제 자신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요,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져야 할 십자가 오늘 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질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다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은 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나 없어야 잘 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이 일은 나 없어야 잘 돼. 다시 한번요. 이 일은 나 없어야 잘 돼. 실제로 그래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 없는 동안 교회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땅에 떨어진 돌멩이도 일으키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나 없으면요, 더 잘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 이름도 똑같이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라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은 마가에게 베드로가 전해줬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을 마가에게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 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입니다. 원래 져야 할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생각지 않은 구레네 시몬이 지는구나. 자기가 지기 원했지만 피했던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억지로 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 저도 같이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베드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생각지 않은 다른 시몬이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회개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십자가 행렬에 서서 먼 발치에서 십자가를 바라만 보다가 갑자기 이방 땅에서 온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이 베드로가 저라고 한다면 주저앉고 울었을 거예요. 내가 못 진 십자가 결국 남이 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오늘의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다른 이가 지게 돼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 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중에 자기가 지고 간 십자가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신 십자가였던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리와 기회를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서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죄송스럽고 회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 지금은 비록 원망스러울 수 있고 힘들고 고단하고 왜 납니까? 왜 또 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결국 이 십자가 끝에는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십자가 앞에 자꾸 세워야 됩니다. 나를 좁은 길에 자꾸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또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이 없으면요, 그냥 남들
다 가는 길 그냥 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속에서도 늘 끊임없는 그런 자아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놀고 싶고요. 정말 내가 퇴근 시간이 항상 밤 11시 이게 주부로서 맞나? 이게 정상적으로 사는 건가? 참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싶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인간적인 외침이 나도 모르게 제 속에서 올라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영적 전쟁하는 거,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각자가 다 다를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 부르신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지는 것 같은 무거움과 억울함이 있지만, 변명하고 회피하고 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간다면 반드시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요 십자가를 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아픈 것이죠. 힘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무겁습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가볍고 재미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나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섬기다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고민하시고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매우 고민하시고 마음이 무겁고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억지로 졌던 십자가인데 나중에 그 집안이 구원을 얻고 자녀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니, 이것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가는 십자가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십시오. 억지로 감당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것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너무나도 힘들게 가셨던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무거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믿음이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